오늘은 자녀들을 위해 이 세 가지는 꼭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녀들을 위해 이 세 가지는 꼭 기도하라. 자녀들을 위해 이 세 가지는 꼭 기도하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놓고 가장 많이 기도하고 계세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도는 믿음을 실천하는 최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기도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은 4세기경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말씀입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교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것은 이때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하신 설교 말씀을 듣고 모니카라고 하는 여인이 믿음으로 자녀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자녀는 방탕하였습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아들이 모니카의 기도대로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시절 완전히 방탕으로 살았던 그가 공부를 하더니 학자가 됐어요. 더 열심히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양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부동산 때문에 아주 뜨겁죠. 추석 때 친척들을 만나서 한 이야기의 대부분이 부동산 이야기랍니다. 서울에 집 한 채 있으면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철강, 자동차, 반도체, 조선, 가전제품을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다 외국에 추월당하고 있습니다. 옛날 6.25 전쟁이 끝나고 이 나라는 폐허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서 우유와 밀가루를 배급받고 살았습니다. 절대 빈곤의 나라, 가능성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죽도록 일을 했습니다. 내 자식에게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물려주지 아니하리라. 이런 꿈과 비전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없어도 자녀들을 공부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새벽에 교회에 나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과 딸들을 축복하셔서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하는 나라, 새벽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우리나라 여의도에 와서 전도 집회를 할 때에 전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여의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197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의도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을 때 어른들만 온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1살 박이, 2살 박이, 3살 박이, 4살, 5살 아이들을 데리고 여의도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새벽 일찍이 도착해서 그 아스팔트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거기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집회가 끝나면 자녀들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어떻게 기업을 세워야 하는지 방법도 모르던 나라가 TV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만들어 팔고,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였던 미국도 하기 힘들다고 하는 철강 기술을 어떻게 알아내서 쇠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만들었습니다. 자동차를 수출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1954년 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이었던 이 나라가 불과 60년 만에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제치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실력과 기술로 부자가 돼야지 부동산으로만 부자가 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새벽마다 우리 아들과 딸들이 머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셔서 이 나라를 이렇게 복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가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삽니다. TV를 켜면 맨날 먹는 방송만 나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요리사고 셰프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TV만 켜면 노래대회이고 춤추는 대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도 축복해 주셔서 우리나라 방탄소년단이 세계 1등이 되었고 유엔에서 연설까지 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고 한식을 배우겠다고 유학을 오고 있습니다. 불과 60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필리핀으로부터 원조를 받던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가봉보다 못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기도를 멈추면 되겠습니까? 중국이 추격하고 있고 일본은 더 큰 라이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했던 기술들이 이제는 평범한 기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또 위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이루는 것은 힘들고 오래 걸려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잘되고 우리 자녀가 잘되고 우리나라가 선교 국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복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더 평화로운 나라, 더 능력 있는 나라,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 복된 장소에 있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된 장소에 있게 하소서.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 볼까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 함께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이를 낳으리라.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화되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충격적인 말씀도 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요? 뜨거운 광야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께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화려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축복받는 장소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소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몇 번 이사했어요? 3번이나 이사하지 않았습니까? 어디에 사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있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며 성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축복된 장소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도 세상에 타락된 곳,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곳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장소에 있기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하나예요. 순전히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타락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반신반의합니다. 아니,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하다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거기를 떠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나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집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카 롯도 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조카 롯을 어떻게 대접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창세기 19장 16절 말씀 보세요. 19장 16절 같이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나가기 싫어하니까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고 억지로 질질질 끌어서 성 밖에 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29절 말씀 보세요. 29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롯을 멸망의 땅이 아닌 곳으로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묘해요. 자기가 선택한 것이 있는데 그게 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떠나기를 주저주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축복하실 때에 우리를 의도적으로 멸망의 장소에서 빼내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멸망의 장소에서 떠나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때때로 우리가 직장에서 잘리게 하시고, 때때로 쫓겨나게 하시고, 때때로 어떤 공동체에서 억지로 끌려 나오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죠. 가슴 아프죠. 속상하죠. 그러나 꼭 가슴 아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축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잘린 거고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끌려 나온 것이고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빼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축복일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킹스턴 법과대학을 졸업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길에서 만났어요.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아, 이게 누구야? 오래간만이네. 우리 어디 가서 술 한잔 할까? 이야기하다가 술집에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미국 교회는 우리나라 옛날 전통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교회 입구에 게시판이 있는데 그 게시판에는 그날에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이름과 성경 본문과 제목이 항상 써 있습니다. 옛날에 교회들은 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미국 교회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술을 먹으러 가는데 이 두 친구가 교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게시판을 딱 보니까 설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연히 그걸 읽었어요. 그 제목, 설교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다. 그때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법대를 다니고 있는데, 그렇지, 죄인은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르는 거지. 하나님 나라도 그렇구나. 내가 죄를 지면 죽을 수 있겠구나. 어떻게 할까? 야, 교회 가야겠다.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야, 오늘 말씀이 이거 좀 세다. 오늘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어보자. 그때 한 친구가 그래요. 무슨 소리야? 무슨 교회야? 미쳤어? 술이나 먹으러 가자고. 아니야, 느낌이 이상해.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고 가자고.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고. 무슨 느낌 얘기하고 있어? 이게 법대생 맞아? 가자고. 아니야. 그래서 교회 앞에서 둘이 막 싸우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를 화를 내면서 그럼 나 혼자 갈게. 예배나 잘 드려.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예배 드리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30년이 지났습니다. 술집에 갔던 그 친구는 술집에 가서 싸움을 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형수가 되어서 감방에 있게 되었습니다. 감방 안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새 대통령 취임식이 방송되었습니다. 새 대통령 취임식이 방송이 되는데 대통령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바로 30년 전 교회 앞에서 헤어졌던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자기가 술집에 갔을 때 예배당에 들어간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그 대통령이 미국 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입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국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된 장소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복된 장소, 복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받을 장소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두 번째, 자녀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자녀를 지켜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떨어지면서 아브라함이 기도한 거예요? 그 네 기도의 모든 핵심이 뭐냐면 내 사랑하는 조카 롯의 생명을 살려달라는 거죠.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입니다.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해도 생명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자녀가 너무 착해요. 생명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꿈과 비전이 있어요. 생명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 이순아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이 권사님 사위가 9.11 테러 당시에 무역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테러가 일어나는 날 갑자기 이 사위가 항상 출근하는데 느닷없이 오늘은 출근하지 말고 애들 학교 내가 태워다 줄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고, 그냥 출근하라고, 내가 태워주겠다고 그랬더니 요새 애들 얼굴 많이 안 봐서 오늘은 내가 학교 태워다 주고 싶다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반차를 내고 오전 빠지고 아이들 학교 태워다 줬는데 그때 테러가 일어나고 무너진 겁니다. 육적인 생명 하나님이 보존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가는 축복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지은 존 뉴턴은 아프리카 흑인을 잡아다 파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원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돈 벌겠다고 신앙도 버리고 업으로 시작해서 노예 상선의 선장이 된 거예요. 누가 교회 가자고 하면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센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가 나뭇잎처럼 막 흔들리더니 중심을 잃고 전복했어요.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캄캄한 바다에 홀로 떠있게 되었습니다. 체온은 점점 내려가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하지요?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을 딱 떠보니까 어느 모래사장 위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만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살렸구나. 그는 울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는 애 고맙습니다. 잃었던 생명을 찾았습니다. 이게 찬양이 된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존 뉴턴은 노예 해방 운동을 하는 사람이 되었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를 위해서 부르짖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내 신앙을 따라오게 하소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신앙을 따라오게 하소서. 우리 19절 말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18장 19절 같이 보죠. 시작. 내가 그로 그의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 그의 자녀들이, 권속, 그의 친척들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매우 사랑하고 신뢰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여러분, 믿음에도 거짓이 있는 믿음이 있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모양이죠. 근데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는 디모데의 신앙은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바른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역사성이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어느 날 갑자기 딱 생긴 것은 다 가짜입니다. 정통 기독교의 신앙은 한결같이 역사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 어거스틴, 루터, 존 칼빈, 미국 청교도,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평양 대부흥운동, 20세기 한국교회, 21세기 오늘날의 교회, 그리고 우리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다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죠.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역사성이 있어야 정통인 것입니다. 신앙은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신앙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보이는 것은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절망적이었고 조선 사람들의 삶과 현실도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 절망의 땅에 들어왔을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주님, 지금은 이 땅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 사람의 마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나라가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선교는요, 비전 선포로부터 시작됐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다음에 고아원을 세웠어요. 이 고아원이 나중에 서울 경신고등학교가 됩니다. 그런 후에 선교사님이 남한 최초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자 양반들도 모여들고, 그리고 노비들도, 상인들도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가 남한 최초의 교회인 세문안교회입니다. 지금 세종문화회관 뒤편에 있습니다. 이어서 선교사님이 연희전문학교를 세웁니다.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머리를 꿰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나라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연세대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일주일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이 개념을 알려줘서 하인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쉬어야 하고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오직 예수, 조선 사랑, 이것만 외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들인 언더우드 호트는 아버지 언더우드를 보면서 나는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가리라,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는 연희전문학교 총장으로 있으면서 무엇보다 한국어 보존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당시 일본 사람들이 한국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말을 쓰도록만 강요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 사람들이 언어를 잃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일본어의 지배를 받지 못하도록 한국어 학자들을 양성하고 한글 보급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저지른 제암리 학살 사건을 세계에 알림으로써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부산에서 피난민 구호 활동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언더우드의 손자이자 언더우드 호튼의 아들인 언더우드 그랜트는 6.25 당시 한국을 구해야 한다며 자발적으로 유엔군에 참전했습니다. 군 제대해 오는 후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 한국의 교육과 복음화를 위해서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와 배재대학교 설립에 참여합니다. 특별히 광주 민주화 운동을 세계에 알렸는데 이 일로 정부의 미움을 받아서 추방을 당합니다. 50 정권이 끝나자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연세대학교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학생들에게 길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알려주고 당신이 이 나라의 희망이라고 비전이라고 알려주면서 교육에 전념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증손자인 언더우드 호튼 주니어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 살겠다면서 연세대학교에 남아 영문과 평교수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조선 근대 역사 자료를 평생 수집하여 연세대에 기증하였습니다. 그 외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후손이 현재 미국에 28명이 살고 있는데 목회자, 선교사, 법조인, 정치인, 기업인들입니다. 이분들은 지금도 한국이 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말을 하면서 오직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한국의 발전과 안보를 위하여 미국 정치계와 경제계를 넘나들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들은 단지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